사랑하는 제들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시작한 성전 건축이 이방 왕을 통해 더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삶이 얼마나 은혜인지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은혜의 삶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맡겨진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는 한날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성전 건축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며 결국 성전이 완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 강 건너편 관리들은 즉각적으로 왕의 명령을 시행합니다. 성전 건축에 있어서 해방을 놓았던 이 대적자들이 이제는 협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 학개와 또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라 이 성전 건축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면 이 모든 방해들도 도움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진행되던 이 성전 건축은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완공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을 계산해 보면 주전 515년 3월 12일로 첫 번째 성전이 멸망된 후 70년 만에 완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며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재건된 것은 그들의 업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한 은혜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 안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갈망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경험을 하는 자들을 향해 형통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의 중반부를 보면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형통케 되니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성전 건축이 완공되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를 보아 형통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하는 것을 바로 형통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삶이 계획한 대로 술술 풀리거나 또는 하고자 하는 일이 대단한 성과를 내는 것이 형통이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속에 나타난 이 형통은 먼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나의 업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업적이 이루어지는 삶을 형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에 거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거하시는 삶, 내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형통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공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 형통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는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즉 성전이 완공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장소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고 또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순차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나아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며 이 모세의 책에서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흩어졌던 이스라엘은 성전이 완공되자 그곳에서 모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그들 아래 임하니 그들에게 끊어졌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절기가 다시 회복되며 끊어졌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성전이 회복되니 그들의 전적인 삶이 회복이 됩니다. 그들의 삶이 형통케 된 것입니다. 그들 삶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이유이자 목적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 속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에 거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를 향해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가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심을 경험하는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모두 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형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형통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